오늘은 위기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위기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이방인들에게 주님을 복음을 또 전하는 사명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줄곧 바울은 사람들의 반대와 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이방인 선교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직장이나 교회에서 한 사람만 나를 싫어해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고, 또 가정에서도 한 사람만 마음이 맞지 않으면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가시방석에 있는 것처럼 불편합니다. 12절 보시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맹세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인원이 무려 40명이나 됐다고 했습니다. 이 벨릭스 총독 시절에는 예루살렘에서 공공연하게 자객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하던 시대였습니다. 그 사람들을 시칼이라고 불렀는데 가슴에 칼을 품고 사람들이 많은 명절 기간에 특히 더 많은 자객들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많을 때 누가 자기에게 암살해달라고 사주를 했거나 또 죽여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을 성전에서도 이 사람들은 그냥 과감하게 죽이는 굉장히 과격한 집단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40여 명이 누구의 사주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바울을 죽이겠다 이렇게 40명이 모여든 것입니다. 바울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거절감과 분노와 또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살해 위협에 계속 시달리고 지속적으로 분노 감정을 느껴야 하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이슈가 바로 분노 문제입니다. 우리 시대 사람들은 분노라는 병에 다 사로잡혀 있습니다. 묻지마 살인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사람을 죽이긴 죽였는데 또 굉장히 많이 총을 난사하거나 이 사람 저 사람을 길거리에서 강남 한복판에서 칼로 사람을 찌르는 사람도 있는데 취조를 해보면 왜 죽였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죽였다고 하고 그냥 게임을 하다가 흉내냈다고 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왜 사람들이 분노하고 경멸하고 그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게 된 것인가? 우리는 그 이유를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잘 읽어보시면 창세기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분노와 살인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가인이 아우 아벨을 살해하는 사건이었고 또 가인이 분노로 인해서 살인까지 가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이 어쩌다가 아우를 죽일 정도의 분노의 감정을 품고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됐는가? 이유는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분노의 이유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왜 화가 났는지도 모르면서 항상 화가 나 있는 사람도 있고 왜 분노하는지 분노의 이유도 모른 채로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 창세기를 보시면 분노의 이유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분노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 거절당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분노한다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분노하게 된 것이고 그 분노가 살인까지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인이 분노하고 안색이 변하여서 그의 낯을 하늘을 향하지 않고 땅으로 떨궜다 하는 뜻입니다. 낯을 들지 않고 있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애써 외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분노의 실체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는 것이 분노의 이유입니다. 결국 분노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 가지는 감정, 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위해 고개를 돌려버린 그리고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응이 분노이고 그 분노 감정을 오래 품고 있으면 분노 대상을 향한 살인의 감정까지 품게 되고 결국 죽음까지 불사할 정도로 분노가 그 자신을 삼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분노했던 이유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의 말에 의하면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메시아이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면서 그 피값을 자기들과 후손들에게 돌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맹세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에게 이미 거절당한 민족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분노 감정을 품은 이유는 하나님에게 거절당했다 하는 그것에 분을 품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을 거절하고 또 분노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들이 분노하는가? 이 거절감 때문이고 또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의 일생을 뒤집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가치관, 내 라이프 스타일, 또 내가 추구하고 누리고 즐겨왔던 것을 바꾸고 싶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죽이고 싶어하는 분노 감정을 가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목사가 메시지를 전하면 어떤 사람들은 분노의 감정 또 목사에게 적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전했는데 왜 분노와 적의를 가지는가? 자기의 삶의 스타일을 바꾸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무 급진적인 복음을 전하면 있는 그대로의 복음을 전하면 뭐 그렇게까지 믿어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른 교회는 그렇게 안 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급진적으로 믿어야 됩니까?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왜 그런 말을 하는가? 내가 추구하고 내가 누려왔던 것들을 뒤집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들을 계속 누리고 싶기 때문에 그리고 내 죄가 그 복음 때문에 다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반응들을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노가 계속되면 결국 살인 감정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하실 정도로 분노 감정을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셨습니다. 살인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분노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은 예배 드리는 것보다 분노를 처리하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셔서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화해할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화해한 뒤에 다시 나에게 예배하러 와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또한 내 분노 감정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를 분노하게 한 것도 화해를 하고 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살인의 동기가 되는 분노를 유발시켜 놓고 교회 와서 거룩한 척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 용납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부하 직원 함부로 대하고 마음 상하게 하고 와서는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부모들에게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2번이나 권면을 했는데 자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노엽게 한 뒤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면 그 예배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겠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가 예배다워지려면 먼저 우리의 관계 안에 있는 분노 문제들을 반드시 먼저 처리를 해야 됩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안 먹겠다는 사람들이 40명이나 있었습니다. 다 굶어 죽었겠죠. 바울이 죽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 뒤로 바울이 꽤 오래 살았는데 아마 다 굶어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가서 자기들 계획을 말했는데 사내들인 공회가 더 조사할 게 있으니 바울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바울이 이쪽으로 이동해 올 때 중간에서 습격해서 바울을 죽이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이없게도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 살인 음모를 겉으로는 표현하진 않았지만 암묵적으로는 협조하기로 동의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을 죽이려는 40명의 자객들보다 사실은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의 장로들이 바울을 더 죽이고 싶어 했다 하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하나님의 제사장인 척 폼잡고 앉아있지만 그들 안에는 회칠한 무덤과 같이 분노와 살인 감정이 들끓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분노할 수 있습니다. 분노 감정 자체가 절대 죄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흠하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을 품어도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권면하지 분 품는 것 자체가 죄이니 분노를 품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분노할 수 있고 예수님마저도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분을 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분을 품고 하루를 더 넘기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분을 계속 하루를 넘을 정도로 품고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마귀에게 틈을 내어준다는 것은 악한 영들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그 분노 감정 때문에 악한 영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으면 분노 위에 분노는 더해질 것이고 결국 살인 감정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장로와 또 제사장이라는 직함은 가지고 있었으나 그들의 율법에서 말하는 정의와 공의와 또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지는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분노를 품고 사는 것에 익숙해져서 예수님도 죽였고 이제는 사도 바울까지도 죽이려는 모의에 암묵적으로 가담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16절 보시면 바울의 생질이 이 모의를 전부 엿듣고 바울에게 달려가서 이 소식을 알렸다 그랬는데 바울은 백부장을 불러서 자기의 생질이 천부장에게 할 얘기가 있다, 정보가 있다, 빨리 가서 이 사람을 천부장에게 인도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등장한 바울의 생질이 누구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바울에게 출간 누이가 있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만약 바울의 이 조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면 사도행전에서 계속 등장했을 것인데 이 부분에서 갑자기 등장한 것으로 봐서는 기독교인은 아니고 아마 정통 유대교 출신 그 유대교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성전이나 회당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위기에 갑자기 등장한 이 생지를 통해서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도록 친히 개입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고 우리 삶의 생각보다 이런 일들이 꽤나 많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신체는 재생 능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병에 걸렸다가 나아버린 흔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의 위기를 막아주셔서 우리는 위기인 줄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자기 생질에게 자초지정을 다 듣고 이 음모를 천부장에게 전할 수 있도록 침착하게 대처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발벗고 나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23절 보시면 천부장이 백부장 두 사람을 불러서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고 시키고 당시 총독이었던 벨릭스에게 친필 서한까지 써서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3시, 밤 제3시면 저녁 9시입니다. 항상 6시가 제1시니까요. 사람들이 잠자리에 막 드는 시간이고 병사들의 모든 일과가 다 끝나서 이제 쉬고 있을 시간, 이제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 어두운 밤 시간에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자객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이 천부장이 470명의 군사를 동원시킨 것입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을 이송하는데 거의 500여 명의 군사가 동원됐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역사입니다. 제가 청년 때 이집트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이집트는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강한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슬람의 머리라고 할 정도로 이슬람이 전 지역의 종교인데 이집트 정부 입장에서는 기독교인 청년들이 한 열흘이 넘게 단기 선교를 왔으니 신경이 많이 쓰였겠죠. 혹시 이제 우리가 테러라도 당할까? 그래서 국제적인 이슈가 될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걱정을 해서 경찰들 찝차 2대를 앞뒤로 호위하게 일정 내내 우리에게 붙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차로 이동할 때마다 앞에서 경찰 찝차가 사이카 울리면서 길을 열고 또 그 중간에 저희 차가 있고 또 뒤에 찝차에는 기관총, 굉장히 영화에서 본 큰 기관총 있죠? 예, 그거를 탑재한
찝차가 뒤쪽에서 저희 차를 호위를 하고 같이 따라다녔습니다. 덕분에 열흘간 굉장히 안전하게 저희는 단기 선교를 여기저기 다니고 피라밋도 보고 스핑크스도 보고 또 선교도 하고 사역도 하고 다녔습니다. 아마 이집트 정부든 지역 의원이든 누구가 됐든 간에 저희가 선교 간 지역 경찰서장에게 이들을 보호해라, 테러 당하지 않게 잘 지켜라 이렇게 편지를 썼든지 메일을 보냈든지 전화를 했든지 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천부장도 총독에게 편지까지 써가면서 바울을 잘 지켜주고 호송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만일 우리가 돈을 주고 경호원을 그때 샀었다면 아마 엄청난 금액의 돈이 들었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돈이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잘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26절에서 30절을 보시면 총독에게 쓴 천부장의 편지 내용이 나오는데 이 중요 내용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 서원한 사람이 40여 명이나 있는데 자기 보기에는 죽일 이유가 전혀 없다 하는 것이고 이 사람은 체포할 이유나 감금할 이유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최악의 위기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게 됐고 또 로마 군대 호송을 받으면서 결국에 로마까지 이제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결국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자객까지 고용하고 재판도 열고 돌로 치려고 하고 여러 가지 시도들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로마 군대라는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뭔가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결국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존심을 다 챙기고 인생 멋지게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은 어렸을 때나 하는 겁니다. 청년 때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 살아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자존심 다 챙길 수 없고 인생을 멋있게 살면서 하나님 잘 섬기는 거 힘듭니다. 하나님 그렇게 멋있고 세련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얻어 터지고 매맞고 가지고 있는 것도 다 털린 다음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부러 힘들게 하시는 악취미가 있으셔서 그런 것들을 하늘에서 보시고 즐기시는 것인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런 고난이 일어나는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때로는 천사를 보내시고 때로는 지진을 일으키셔서라도 옥문을 열게 하시고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까지라도 감동시키셔서 우리를 돕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해야 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친절해야 됩니다. 결정적일 때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통로요 도구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절대 죽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명,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 이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올인하면 하나님은 우리 삶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가장 강력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몇십 년씩 다니면서 아무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도 없이 왔다 갔다만 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든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으셔야 됩니다. 꿈꾸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 땅을 밟고 땅 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아가기를 원했던 바울처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저와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이 되기를 바라고
이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누비는 역사가 우리 삶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